2021년 8월 13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 능동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웠다네. 무깃도 시냇가의 다나악에서 가나안 왕들이 싸웠지만 전리품으로 은을 약탈하지 못했다네. 하늘로부터 별들이, 그들이 다니는 행로로부터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네. 옛적부터 흐르던 강,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네. 내 영혼아 힘차게 전진하여라. 맹렬하게 달리고 또 달리니 그때 말굽소리가 요란했다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다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저주하여라. 힘있는 사람들의 대항에서 여호와를 도우러, 그들이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요 장막에 거하는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으리라.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하니 야엘은 우유를 주되 값비싼 그릇에다 응고된 우유를 갖다 주었다네. 한 손은 천막 고정용 쐐기못을, 오른손은 일꾼들이 사용하는 망치를 잡았다네. 그녀는 시스라를 내려치고 그의 머리를 깨뜨리고 박살내 그의 관자놀이를 통과시켜 버렸다네.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고꾸라지고 넘어져서 드러누워 버렸다네.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고꾸라지고 넘어졌다네. 고꾸라진 그곳에서 그가 죽어 쓰러졌다네. 창문 너머를 보면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살 뒤에서 부르짖었다네. 그의 군대가 오는 것이 왜 늦어지는 것일까? 그의 전차가 오는 것이 왜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그녀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했다네. 실제로 그녀도 스스로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네. 그들이 전리품을 찾아서 그것을 나누고 있음에 틀림없다. 한 사람마다 한두 여자를 차지했겠지. 시스라는 색동옷을 전리품으로 얻었겠지. 전리품 색동옷을 수놓은 것, 앞뒤로 수놓은 것을 전리품으로 목에 두르겠지. 여호와여, 주의 모든 원수들이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솟아오르는 해같이 힘차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주의 나라 이미 내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 능동적인 믿음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드보라의 찬양 시편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그 결과로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의 압제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노래합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사사기 5장은 4장의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4장의 역사를 노래로 지은 것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역사적 사건에 관한 서술과는 다른 시가 가지고 있는 강렬함을 잘 보여줍니다. 시는 많은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힘이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시 가운데 지슬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지슬이 무엇일까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한 줄 한 줄 시를 읽어갔는데요. 지슬은 감자를 일컫는 제주도의 방언이랍니다. 시는 제주도 4.3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죽음이 있었겠습니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 많은 죽음들은 차가운 땅에 묻혀야 했습니다. 그 이듬해 제주도의 전역에 감자가 풍년이 들었답니다. 그 감자를 먹고 자란 멧돼지들은 살이 토실토실 올랐답니다.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이듬해 섬에 감자 풍년이 들었으나 섬 사람들은 감자를 먹지 않았다. 멧돼지들이 알이 굵은 감자를 먹고 퉁퉁 살이 올라 있었다. 그해 겨울 섬 사람들 중에 몇몇은 멧돼지 꿀꿀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까무라치곤 했다. 이 시를 읽는데 그때의 생생한 역사적 기록과 통계적 수치보다 저의 마음을 더 아리게 하였습니다. 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처참한 희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구절도 언급하지 않지만 그들이 온몸으로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시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오늘 본문의 드보라의 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웠다네. 무깃도 시냇가의 다나악에서 가나안 왕들이 싸웠지만 전리품으로 은을 약탈하지 못했다네. 하늘로부터 별들이, 그들이 다니는 행로로부터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네. 옛적부터 흐르던 강,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네. 내 영혼아 힘차게 전진하여라. 맹렬하게 달리고 또 달리니 그때 말굽소리가 요란했다네. 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어제 본문이 전쟁 준비의 과정에 관한 내용이라면 방금 읽은 본문은 구체적인 전투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시인은 하늘의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으며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노래합니다. 시스라는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쇠로 만든 전차 900대를 앞세우며 기손강에 총집결합니다. 그야말로 최강의 군사력입니다. 과연 누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는 삽들고 낫들고 전쟁에 나가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 형편으로 전차 900대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늘의 별들이 그들과 싸우며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었다 말씀합니다. 이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기손강이 범람하고 그로 인해서 진흙에 빠져 발목이 묶인 전차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홍해의 구원 역사를 연상케 합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휩쓸어 가시면 인생이란 밤의 한 경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한 포기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를 버티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말 뿐입니다. 그러니
조금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조금 없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더욱 귀중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하는 인생을 향해서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힘차게 전진하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라. 겁먹지 마라. 주눅들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소원과 구원의 근거입니다. 지난 학기에 유나가 친구의 숙제를 도와준 일이 문제가 되어서 학교가 사실 확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친구의 숙제를 조금 도와준 것이 아니라 많이 도와주었나 봅니다. 교감 선생님의 전화를 받은 유나가 울상이 되었습니다. 난처한 상황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얼굴로 풀주고 있던 아이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일로 수학 성적을 못 받게 되면 어찌하나? 이 일로 학교를 못 다니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 일로 대학을 못 가게 되면 어찌하나?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유나야, 수학 성적 안 나와도 괜찮고 학교를 못 다녀도 문제없고 설령 네가 대학을 못 간다 해도 상관없다. 그게 인생의 끝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의지하면 됐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유나가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친구의 숙제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힘 주십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다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저주하여라. 힘 있는 사람들의 대항에서 여호와를 도우러 그들이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요 장막에 거하는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으리라.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하니 야엘은 우유를 주되 값비싼 그릇에다 응고된 우유를 갖다 주었다네. 한 손은 천막 고정용 쐐기못을, 오른손은 일꾼들이 사용하는 망치를 잡았다네. 그녀는 시스라를 내려치고 그의 머리를 깨뜨리고 박살내 그의 관자놀이를 통과시켜 버렸다네.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고꾸라지고 넘어져서 드러누워 버렸다네.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고꾸라지고 넘어졌다네. 고꾸라진 그곳에서 그가 죽어 쓰러졌다네. 창문 너머를 보면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살 뒤에서 부르짖었다네. 그의 군대가 오는 것이 왜 늦어지는 것일까? 그의 전차가 오는 것이 왜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그녀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했다네. 실제로 그녀도 스스로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네. 그들이 전리품을 찾아서 그것을 나누고 있음에 틀림없다. 한 사람마다 한두 여자를 차지했겠지. 시스라는 색동옷을 전리품으로 얻었겠지. 전리품 색동옷을 수놓은 것, 앞뒤로 수놓은 것을 전리품으로 목에 두르겠지. 여호와여, 주의 모든 원수들이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솟아오르는 해같이 힘차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다른 반응을 보였던 두 이름을 언급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메로스 사람들과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인 야엘입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메로스에게는 저주를, 야엘에게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 둘의 구분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지녔으며 얼마나 엄청난 실력을 갖추었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냐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관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침이며 궁극적 승리이며 최종적 완성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축복이고 소망이며 구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을 칭송하며 축복합니다.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리고성의 라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인물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구원이며 그것이 그녀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인생은 결코 수치를 당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 의지하십시다. 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십시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께 꼭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5장 전체 노래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을 들자면 바로 28절 이후부터입니다. 사사기 4장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오직 더불어의 찬양 시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전장에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이 주고받는 노래입니다. 여기에 시적 메타포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전쟁에서 더디오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와 시녀들은 입을 모아 희망가를 부릅니다. 지금쯤 전리품을 나누고 있을 거야. 병사들마다 한두 여자를 차지했을 거야. 우리 시스라는 색동옷을 취했겠지. 그 아름다운 색동옷을 목에 두르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거야. 속삭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들은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공허하며 어리석은 노래인지를. 그야말로 헛된 희망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슬프고 그래서 더욱 처량한 것이죠. 이보다 더 구슬픈 노래가 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기다림이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그들이 가지는 희망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입니까? 이미 시스라는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어미의 노래가 미치도록 가슴 시리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솟아오르는 해같이 힘차게 하소서. 이 얼마나 멋진 대조이며 이 얼마나 멋진 반전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은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영원한 승리와 구원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며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갚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 속에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지만 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 해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가득히 부어지는 놀라운 은총 더 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